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을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신약 성경 301쪽에 있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1절에서 5절까지 말씀입니다. 잘신 줄 알고 하나님 말씀 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사람들에게서 난 것도 아니요 사람으로 말미암은 것도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 아버지로 말미암아 사도된 바울은 함께 있는 모든 형제와 더불어 갈라디아 여러 교회들에게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곧 우리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악한 세대에서 우리를 건지시려고 우리 죄를 대속하기 위하여 자기 몸을 주셨으니 영광이 그에게 세세토록 있을지어다. 아멘. 최근 우리 시대에 중추적 뼈대인 중년 세대가 심상치 않다라는 그런 뉴스들이 자주 나오곤 합니다. 얼마 전에 봤던 신문에서도 중년 세대의 넘어짐이 우리 시대의 넘어짐으로 비추어지는 그런 기사를 본 적도 있습니다. 40대, 50대라고 하면 부록의 나이이고 이제는 가정도 세우고 그들을 통하여서 세상도 세워져 가는 나이임에도 불구하고 성공하고 자기 위치에 높은 자리에 올라가 있는 사람들이 성추행과 도박과 뇌물과 일탈을 통하여서 그 자리에서 완전히 떨어지는 것들을 우리는 많이 봅니다. 비록 그들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평생토록 한 번도 마음껏 놀아본 적도 없고 제대로 쉬어본 적도 없는 그들이 한 번 정도는 모든 것들 내려놓고 여유롭게, 비록 그것이 조금 비도덕적이라 할지라도 이렇게 한번 내 마음을 좀 풀어보고 싶지 않은가 하는 그들의 반응이 또한 있기는 합니다. 하지만 우리 시대가, 우리 사회가 그들의 그 일탈들을 그냥 두고 볼 수 있는 세대가 아니기에 그들의 넘어짐이 그들의 아픔과 함께 우리 시대의 고통으로 다가옵니다. 문제는 이렇게 그들이 넘어지고 쓰러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넘어지고 쓰러진 그 자리에서 그들이 다시 일어나고 무엇인가를 다시 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많은 어른들이 아이들을 이야기하면서 대학생들이 어려움을 당해보지 않아가지고 어려움 당하면 아이들이 자살하고 이렇게 생을 버리는 경우가 많다라고 청년들을 비판하지만 지금 부록의 나이에 있는 중년 세대가 더 이상 이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내가 직장도 갈 수 없고 사업도 할 수 없고 이런 성추행과 도박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꼬리표가 붙어있는 내 인생에 무엇을 할 수 있을까라는 그런 적막감 때문에 이들이 마지막 선택을 하기도 합니다. 인생은 지난번 담임 목사님 말씀하신 것처럼 죄를 안 짓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죄를 짓고 난 다음에 그는 어떻게 그 죄를 해결할 것이고 어떤 사람으로 다시 거듭날 것인가가 매우 중요하다면 신앙이라는 것도 죄를 안 짓기 위한 100%의 노력이 아니라 우리가 어쩔 수 없는 죄악 가운데에서 얼마만큼 주님 앞에 다시 서려고 노력하는가에 달려있지 않는가 생각해 봅니다. 사무엘하 11장에는 다윗이 평생토록 눈물 흘리며 잊지 못했던 고통의 내용이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그의 부하였던 우리아와 그의 아내를 취한 것입니다. 우리아를 죽이고 그 아내를 취하였지만 그 선지자 그 이야기를 하기까지는 다윗이 무슨 짓을 했는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를 듣고 다윗이 회개하고 하나님께 잘못을 구하고 죄를 빌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으로 끝낸 게 아니라 다윗의 인생에서 아마 평생토록 그를 괴롭게 했던 이야기 중에 하나가 바로 이 사건이 아닌가 생각해 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시간은 그가 사울에게 쫓겨다녔던 시간이 아니라 죄를 범한 후 바로 지금 그는 어떤 사람이고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으로 서야 하는가에 대한 결정이 아니었나 생각해 봅니다. 쫓겨다닐 때는 자기 잘못이 아니니까 자기 마음속에 큰 고통이 별로 없는 것 같아요. 하지만 죄를 지은 그 상태에서는 모든 것들이 다 자기를 흔드는 것 같고 욕하는 것 같은 그 상황에서 어떤 사람으로 설 수 있을까 정말 힘든 일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런 약점들을 다 안고 살아갑니다. 그 약점들이 우리에게 쥐고 흔드는 아주 나쁜 흠이 될 수도 있고 그것이 주님 앞에 서게 만드는 신앙이 될 수도 있는 것은 우리에게 달려있는 것 같습니다. 말씀을 준비하다가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만약 아담이 선악과 하나 먹은 것 때문에
이렇게 수천 년 동안 욕먹을 줄 알았다면 그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개인적인, 아침에 그 얘기 했더니 개인적인 이야기냐고 물어보시는 분들이 가끔 계신데 절대로 개인적인 얘기는 아닙니다. 부부가 처음에는 아마 하와가 얼마나 아담에게 미안했겠습니까? 그 쫓겨나서 땀 흘려서 일해서 먹고 병들고 땅에 저주받고 하는 그 모든 것들을 통해서 일이 있을 때마다 아마 아내 하와는 아담을 향하여서 여보 미안해요. 내가 올바르지 못해가지고 당신이 이렇게 고생하네요. 그러면 아담이 뭐라 할까요? 뭐 나도 먹었는데 뭐 이러면서 서로 위로하겠죠. 하지만 제 경험상, 여러분의 경험상 한 1년만 지나면 아내들은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도 그렇지. 내가 먹으란다고 달랑 먹어요. 당신은 나보다 신앙이 좀 더 있잖아요. 내가 당신 때문에 못 살아. 여성분들 그렇죠? 예, 아내들은 대부분 다 그런 것 같아요. 뭐 우리 집이나 남의 집이나 다 원래 탓은 다 남편 탓으로 돌아오는 것 같더라고요. 아담이 이럴 줄 알았으면 그 선악과를 먹었을까요? 어쨌든 아담은 그 선악과를 먹고 난 다음에 끊임없이 땀 흘려서 땅을 일굴 때마다 그런 마음 들지 않겠어요? 내가 잘못해가지고 이 많은 식소들 고생하고 내가 잘못해가지고 그 흠과 그 약점이 아담을 늘 괴롭혔을 거예요. 그 괴롭히는 아담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요? 약점을 약점으로 알고 흠은 흠으로 알고 좀 뻔뻔해져야 하나님 앞에 나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신앙이란 무엇인가? 신앙은 하나님과 사람에게 좀 뻔뻔해지는 것이다. 이걸 좋게 말하면 용기라고 말할 수 있겠지만 죄를 짓고도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잖아요. 안 그러면 살 길이 없으니까. 그럼 우리는 좀 뻔뻔해져야 돼요. 그 뻔뻔한 것이 신앙이라면 우리 모두는 주님 앞에 지금도 뻔뻔해져야 하고 매일매일 뻔뻔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을 비웃을 수 있는 사람이 몇 사람 될까요? 아브라함과 사레는 하나님 말씀을 비웃습니다. 나이 많아 너희에게 자녀를 줄 것이다. 그 말씀에 하나님 말씀인데도 비웃어요. 물론 그 모든 것들이 이루어져서 그에게 후손이 주어지지만 아브라함과 사레가 평생 하나님 말씀을 비웃었다는 그 약점과 흠이 따라다니지 않겠습니까? 그럼에도 그들은 믿음의 조상으로 불리움을 받습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우리들도 주님 보시기에 완벽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매일매일 완벽하게 살려고 노력하는 그 마음은 있어야 하겠지만 불가능합니다. 하지만 그 마음이 더 많아져 버리면 죄를 지을 수도 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쓰게 된 바울의 이 동기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이방인들이 처음에 바울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복음을 받아들였을 때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유대인을 만나고 난 다음부터 유대인들의 이야기, 그 율법과 토라와 할례를 지키는 것이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께 나아가는 첫 번째 방법이라는 그 이야기에 귀가 솔깃합니다. 하나님께 뭔가 우리가 드릴 것이 있어야지. 그래야 그 구원을 받을 때 뻔뻔하지 않지. 이런 마음들이 그들에게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바울이 떠나 있는 동안에 갈라디아 교회 주변의 많은 교회들이 그 유혹에 넘어가 버린 것입니다. 오늘 이 다윗이 우리에게 첫 번째 이 인사로 자기의 사도됨과 그 사도됨의 이야기를 먼저 인사를 하고 있습니다. 본문에 보면 말씀드렸듯이 많은 사람들이 약점과 그런 어려움들을 갖고 살아간다고 말씀드렸듯이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바울도 그의 평생의 약점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게 뭘까요? 첫 번째는 오늘 바울이 인사하면서 첫 번째 이야기했던 사도됨과 또 하나는 바울의 과거입니다. 과거는 모든 사람에게 약점인 것 같아요. 여러분의 과거는 자랑할 만한 과거가 있습니까? 아침에 물어보니까 우리 남편이 절대로 알면 안 되는 과거만 있다라고 얘기하시는데 아마 다 배우자에게 그런 약점들이 아마 있을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약점들이 오늘 우리의 삶을 걸지는 않잖아요. 하지만 그 약점들이 드러나게 되면 난리가 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 바울의 약점 가운데 가장 큰 약점은 그의 과거가 많은 형제들을 자기가 잡아 죽였던, 괴롭혔던 그의 과거가 그를 붙들고 있고 또 하나는 그의 사도성에 대한 질문들이 있습니다. 복음과 율법에 대한 이야기로 그에게 대적할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바울은 많이 배웠고
또 많은 이야기를 들었기 때문에 그런 것들로 인해서 논쟁하거나 책을 쓰거나 하는 것에 대해서 밀리는 사람이 아닙니다. 우리 모두도 다 그렇듯이 어떤 이야기를 논쟁하거나 대화할 때 대화에 밀리면 하는 공격이 있잖아요. 그게 뭘까요? 인신공격입니다. 인신공격. 똑똑한 거 이야기하다가 똑똑한 거 말이 안 통하면 네 얼마 전에 무슨 짓 했지, 그런 걸로 얘기해가지고 그 전세를 뒤엎어 버리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바울에 대한 공격하는 그 적대자들은 바울을 시기하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사도행전 15장의 예루살렘 회의를 통하여서 이방인 전도가 합법화되고 그 이방인 전도를 통하여서 많은 교회가 세워지고 또 바울이 많은 이방인들의 지도자가 되니까 그 지도자의 역할이 그 다른 예수님의 제자들과 초대교회 지도자들만큼 올라가니까 그를 적대하는 많은 사람들이 이 바울을 향해서 공격합니다. 이방인들은 그렇게 믿으면 안 된다라고 했다가 이 바울이 이방인들에 대한 하나님의 이야기를 하고 그 이야기가 예루살렘 회의에서 해결이 되니까 이제는 바울의 인신공격을 시작하는데, 그것이 첫 번째가 너의 과거가 완전치 않다. 너는 형제들을 죽이려고 했던 사람이라는 것. 또 하나는 네가 사도라고 말하는데 너는 사도가 아니다 라는 것이었습니다. 이 사도가 아니라는 것, 이 공격은 아마 이 바울을 오랫동안 따라다녔던 것 같습니다. 오늘 여기에서도 인사하는 그 첫 자리에서 내가 사도된 것은 나 스스로 사람이 준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사도가 되었다라고 아주 강력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 두 가지가 바울을 따라다녔죠. 사실 초대교회에서는 이 예수님의 제자들이 그런 기득권이 없었어요. 성경을 보면 예수님의 제자 그러면 그 초대교회에서 좀 한마디 하면 많은 사람들이 말을 들어주고 또 어떤 결정을 내리면 그 결정을 따라주는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 초대교회의 제자들은 그렇게 역할이 드러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도 그럴 것이 예수님께서 살아계신 동안에 십자가에 달리실 때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예수님의 수제자인 이 베드로는 예수님을 저주하고 돌아섰던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돌아가셨다고 해서 그 초대교회에서 내가 제자다, 다 내 말 들어라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겠습니까? 그들이 아마 부끄러워서 그런 말을 못했을 겁니다. 실제로 가룟 유다 다음으로 제자가 된 그 마띠아가 초대교회에서 그의 역할이 거의 기록되고 있지 않습니다. 왜 마지막 그 12제자를 채워 넣어야 했을까요? 12란 숫자가 물론 그 유대에서는 완벽한 숫자처럼 보여지긴 하지만 한 사람의 제자가 뭐 없어도 상관없지 않을까요? 12명의 제자는 예수님께서 직접 부르셨습니다. 부르셨고 그들을 가르치셨고 설명해 주셨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비밀을 다 가르쳐 주신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그 12명의 제자는 예수님의 제자로 그 사도됨의 정통성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마띠아는 선출된 사람입니다. 그 회의에서, 제자들의 회의에서 선출된 사람이에요. 그 선출된 제자와 하나님께 부름받은 제자와 차이가 있을까요? 없을까요? 우리 생각에는 있어 보이지만 별 차이가 없었습니다. 성경에 나와 있는 제자들도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 정도만 성경에서 아주 말씀으로 또 여러 초대교회에 좀 영향력 있는 사람으로 등장할 뿐이지 그 예수님의 제자가 온 데를 다니면서 교회를 규정하고 그러지는 못했습니다. 사도행전 15장에도 보면 15장 7절 말씀에 이방인들의 구원에 대해서 베드로가 마지막 이야기를 합니다. 자기가 전도를 해보고 나가보니까 하나님께서도 이방인들을 구원하시는 게 맞다라고 결정을 내립니다. 만약에 베드로가 영향력이 있었으면 그것으로 끝나야 됩니다. 그 한마디로. 그런데 15장 13절 말씀에 한 사람이 더 나옵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입니다. 우리 그렇잖아요. 아무리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예수님의 제자의 정통성을 가지고 있어도 우리들 인생에도 보면 만약 좀 쉽게 얘기해가지고 동생이 나와서 우리 형 거 다 내놔 그러면 누가 그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습니까? 야고보는 예루살렘 회의에서도 베드로보다 그 다음에 나와서 회의를 주장하고 거기에 하는 결정들을 그대로 이루고 거기에서 바사바와 또 바울과 바나바를 파송할 수 있는 그런 사람으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제가 왜 이 얘기를 드리냐면 성경이 카톨릭에서
우리가 기독교가 나왔기 때문에 가톨릭 교회에서 그 사도성이 예수님으로부터 베드로를 거쳐왔고 베드로의 반석 위에 가톨릭 교회가 세워졌다라고 그들의 전통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그 교황의 권위도 베드로에게부터 시작이 되었다라고 이야기해서 그들의 교회를 가톨릭 교회, 보편적인 교회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런데 개신교인 우리 기독교는 베드로 전성이 아니라 야고보 전성을 따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의 그 이야기, 그의 그 지도성, 이걸 따르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더, 이건 좀 유치한 싸움이긴 하지만 교회 회의에서 우리가 더 정통성을 따르고 있다, 우리가 더 사도성을 따르고 있다는 그런 이야기들을 할 때에 야고보를 이야기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기서 누가 더 우위에 있느냐라고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초대교회 당시에는 굳이 바울이 내가 사도성이 있다란 이야기로 자기의 그 신앙의 복음에 증명을 할 필요가 없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라는 것 하나만으로 그걸 다 이야기할 수 있는 위치가 아니었다는 이야기를 제가 드리고 있습니다. 오히려 제자들보다 더 영향력이 있는 그룹이 있는데 그 그룹이 바로 7 집사님들이십니다. 여러분, 집사님들은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왜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그 복음을 지켜야 하는 그 제자들 가운데 순교자가 나오지 않았을까요? 전 참 궁금합니다. 올라가서 물어봐야 할 이야기 같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만나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고 그들은 목숨을 걸었습니다. 그런데 첫 번째 순교자가 성경에 나와 있는 스데반 집사님이시잖아요. 여러분, 죄송한 이야기지만 목사님들보다 집사님들이 먼저 순교하셔야 됩니다. 이게 성경적인 거예요. 스데반 집사님이 순교만 합니까? 스데반 집사님이 설교도 합니다. 거기서. 그 설교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은혜 받는 게 아니라 이를 갈아서 문제이지. 근데 어떻게 보면 설교의 가장 큰 첫 번째 반응은 이를 가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 우리의 삶이 하나님 보시기에 온전한 삶이 아니라면 제대로 된 설교 앞에 서면 화가 나야 됩니다. 왜냐하면 그 말씀이 우리를 치기 때문에, 우리의 마음이 괴로워지기 때문에, 그 괴로워지는 마음을 회개로 하면 되지만 회개하지 못하는 마음 속에는 설교하는 자에 대한 분노가 생길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반응이 아마 맞는 것 같아요. 오히려 초대 예루살렘 공동체의 역사를 보면 7 집사님, 특히 빌립 집사님 같은 경우는 아주 놀라운 일들도 행하죠. 그런 분들의 그 영향력이 있기 때문에 굳이 바울이 이 사도의 전승을 따라서 내가 사도의 전승을 따르고 있고 예수님의 전승을 따르고 있다, 그러니 내 말이 맞다, 이렇게 할 필요가 없었던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바울이 왜 자기의 사도성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일까요? 갈라디아 교회는 아마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공격이 아주 심했던 것 같습니다. 바울이 이방인 교회를 개척하고 난 다음에 갈라디아 교회에는 오늘 2절 말씀, 3절 말씀처럼 예수님이 중심이 된 복음을 전했습니다. 다 필요 없다. 오직 주님만 내 마음에 믿으면 그분을 통하여서 네가 구원받을 것이라는 오직 예수 그리스도, 그분 하나만을 이야기했습니다. 모든 것이 지난주 목사님 설교 말씀처럼 모든 것이 주님으로부터 나왔고 주님으로 말미암고 주님께로 돌아간다는 예수님 밖에는 전한 것이 없습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이 그 바울의 이야기에 공격을 한 거예요. 하지만 믿음 좋은 갈라디아 교회에서 잘 안 넘어간 것 같아요. 이건 기독교 역사에서, 교회 역사에서 살펴보면 좀 유추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만약 여기에서 그들이 복음을 변질시켜버렸고, 그래 맞다, 우리 율법을 지켜야 돼, 율법을 지키고 우리가 영적인 유대인이 되고 난 다음에 구원받아야 돼, 이렇게 믿었다면 바울이 맨 처음 시작할 때 이렇게 시작하지 않았을 겁니다. 물론 이 갈라디아서는 복음의 변질의 위기에 있는 교회에게 급박하게 편지를 썼기 때문에 바울의 이 편지 글 가운데 굉장히 거칠은 문장이 많습니다. 그러니까 뒤에 넘어가면 약간 영적으로 욕하는 부분도 있고 이래서 이런 부분들이 기록되어 있는 부분이 있지만 갈라디아 교회에는 그래도 믿음의 복음을 지키려고 아주 노력했던 교회였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것에 몰래 들어온 이 거짓 선지자들이 복음으로 안 넘어가니까 그들이 이야기한 것 중에 하나가 바울의 사도성에 대한 공격입니다.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너희들이 바울을 통하여서 예수님의 복음을 들었겠지만 바울은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걸 들으면 안 돼. 오히려 우리가 듣고 있는 베드로와 야고보와 예수님의 정통적인 그 사도의 이야기를 들어봐. 그들은 유대인이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복음이 이거야. 실제로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루살렘 교회에 있을 때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에 대해서 예수님의 제자들도 의아해했습니다.
어떻게 이방인에게 복음이 갔지? 어떻게 이방인이 구원받지? 그 이야기에 대해서 유대인 전승을 따르고 있던 그 제자들 그룹에서도 이방인들에 대해서 아주 마음에 당황했던 것이 있습니다. 그 내용이 베드로가 이방인들 집에 갔다가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걸 보고 놀라고, 또 유대인들이 찾아온 걸 보고 난 다음에 베드로가 도망가잖아요. 거기에 있다고 들키면 당신 어떻게 여기 있느냐? 원래 우리의 이 신학이 아니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 공격을 받기 싫어서 베드로가 도망을 가잖아요. 그러니 예수님의 제자들 가운데 만약에 누가 와서 물으면 이방인들이 구원받는 것이 맞습니까? 라고 묻는다면 그들의 유대인 전승에서는 그들에게 굳이 유대인 만들 필요 없다. 그들은 그들대로 구원받으면 된다. 이렇게 말하지 않고 어떻게 보면 좀 유대인화 시키려고 하는 그런 율법과 내용들을 이야기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 그곳에 몰래 들어온 이 거짓 선지자들이 복음으로 이야기하지 않고 바울은 사도가 아니야. 사도가 아니기 때문에 그의 복음은 가짜야, 거짓말이야, 그렇게 공격한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바울이 인사의 첫 번째 인사에 내 사도성에 대해서 의심하지 말아라. 나는 하나님께서 주셨고 죽은 자 가운데 살게 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내가 받은 사도성이다. 의심할 바가 없다라고 첫 번째 인사로 이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바울의 얘기가 맞습니다. 실제로 따지고 보면 예수님의 제자 전승은 예수님께서 부르시고 함께 동행하고 살고 예수님께 배운 사람이 제자잖아요. 따지고 보면 바울은 제자가 아니에요. 하지만 이렇게 물어보십시다. 제자가 제대로 제자된 적이 언제입니까? 예수님의 12제자는 주님께서 만찬 부르셨을 때 부르심과 동시에 그들이 변화받아가지고 주님께서 원하시는 제자가 되었습니까? 예수님의 제자들은 예수님을 두 번 제대로 만났습니다. 한 번은 부름받은 제자들, 두 번째는 어떤 주님을 만난 제자들입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 이렇게 따져본다면 예수님을 제대로 만났던 것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제자들이 제대로 된 제자가 된 거예요. 그렇죠? 그렇다면 바울은 어떤 주님을 만났습니까?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강력하게 나도 주님의 제자이다, 사도이다 라고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고린도후서에서 보면 다메섹에서 만났던 그 예수님의 이야기를 회심하고 쭉 하는 설명이 있고, 뿌린 복음의 씨앗이 얼마나 많은 열매를 거두었는지에 대한 그 이야기들을 쭉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그 바울의 이야기를 통해서 보면 실제로 내가 주님의 그 부르심을 받지 않더라도 내가 많은 제자들보다 더 얼마나 수고했느냐. 그 내용만 보더라도 나는 주님의 제자로 불려도 아깝지 않다. 그런 내용의 이야기들을 한 적도 있습니다. 그리고 바울이 이야기할 때에 고린도서 15장 5절에서 8절 말씀을 보면 바울이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만나주신 사람들을 이야기할 때 첫 번째 베드로에게 만나주셨고 12제자와 500의 형제와 야고보를 만나주셨다라고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얘기하는 것이 나도 만났다. 나도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라고 고백하는 자리가 고린도서 15장입니다. 그러니까 바울을 통하여서 바울이 만난 그 부활하신 주님을 만난 그 자리가 바로 내가 사도로 부름받은 자리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것이 의심치 못하는 자기의 정체성입니다. 만약 바울이 이 이야기에 넘어졌더라면 오늘 이 교회는 많은 부분 아주 어렵게 되어갈지도 모릅니다. 만약 바울이 가지고 있는 이 흠과 약점 때문에 늘 그것 때문에 고민하고 늘 그것 때문에 괴로워하고 설교할 때마다 그것이 떠올라가지고 괴로워하고 슬퍼했다면 여러분 바울은 바울이 되지 못했을 겁니다. 이 공격에 갈라디아 교회는 완전히 초토화됐을 겁니다. 여기뿐만 아니라 바울이 개척했던 많은 교회에서 수없이 이것들로 공격해왔기 때문에 이 사도성 때문에 그의 과거 때문에 공격했던 모든 교회들이 다 끝장이 났을 겁니다. 근데 바울은 굳건하게 서 있습니다. 그래, 내게 약점이 있다. 그래, 내가 주님을 잡으려고 했던 그런 사람이다. 하지만 나는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다. 신앙의 시작이 어딥니까? 믿음의 출발점이 어딥니까? 믿음의 출발점은 주님을 만나고 출발합니다. 근데 주님을 만나는 그 주님은 부활하신 주님이에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나를 위해 고통당하신 그 주님을 만남으로 시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3절 말씀에 우리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는 은혜와 평강으로 아니면 우리의 믿음은 시작되지 않습니다. 여전히 죄만 드러나고 여전히 허물만 드러나고 여전히 흠과 약점만이 드러난다면 우리는 은혜 앞에서도 다 넘어지고 기쁨 앞에서도 슬픔으로 돌아서게 되고 우리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버리고 말 것입니다. 근데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이야기하기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은혜와 평강을 이야기합니다. 은혜와 평강이 무엇입니까? 은혜라는 말은 구원받은 기쁨이에요. 구원받은 기쁨. 여기에 모든 말들이 은혜 안에 모든 게 다 들어가 있습니다. 은혜란 말이 무엇입니까? 받을 수 없던 사람이 받을 수 없는 사람이 받았다라는 거예요. 그거 원래 내게 아니었다는 거죠. 그런 사람이 내가 받았다면 우리는 은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은혜 앞에 서니까 바울은 부끄러운 마음들, 죄송한 마음들도 그 은혜 앞에서는 아무것도 아닌 거예요. 부끄럽고 죄송한 게 저는 제 스스로 제가 나이 40이 되어서 내 인생에 내 마음에 거울이 깨어져 있다는 걸 발견했습니다. 저는 제 인생의 40까지 나는 완벽한 사람이라고 생각했습니다. 영적으로도 완벽하고 멘탈도 완벽하고 인물도 완벽하고 컵을 쏟을 뻔했습니다. 그런데 40이 되면서 이건 진짜 목사님께 그냥 드리는 말씀이 아니라 이곳에 와서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얼마나 내 거울이 깨어져 있는가, 내 인생의 거울이 깨어져 있는가를 몰랐습니다. 그래서 거울을 보니까 깨어져 있는 거울로 나를 쳐다보니까 내가 깨어져 있는 모습이 너무너무 많이 발견합니다. 그 사람들과 만나가지고 깨어진 거울이 효과를 발휘하는데 얼마나 괴로운지 모르겠습니다. 때로는 목회를 그만두어야 하나 이런 생각도 많이 하기도 했습니다. 그게 막 얼굴에 나타나면 얼굴이 좀 시꺼매지고 웃지도 않고 그렇게 보냈던 시절도 있고 항상 제가 얼굴이 괜찮기 때문에 그런 상황 가운데 여러분 알아차리지 못하겠지만 그런 시간들이 되게 많았습니다. 그렇죠? 그런 마음들이 있으니까 모든 사람에게 상처를 줍니다. 그리고 어떤 순간이든지 항상 순식간에 나락으로 떨어집니다. 바울이 그런 마음을 해결하지 못했다면 그는 교회를 세워나갈 수가 없었을 겁니다. 근데 최근에 많은 말씀을 통하여서 제가 깨달은 게 뭐냐면 내 죄를 부끄러워하고 그 부끄러움 때문에 은혜를 받지 못하는 것이 얼마나 교만인지 알게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왜 부끄러움이 생기고 왜 이 뜨뜻한 마음들이 생기고 또 좀 이렇게 뭐랄까 상심한 마음들 표현할 수가 없네요. 이런 마음들이 왜 생기는 것일까요? 그것은 모든 사람에게 잘 보이고 인기를 누리려고 하는 그 교만한 마음에서 오는 그 효과들이에요. 이걸 해결하지 못하면 신앙에 아주 큰 걸림돌이 됩니다. 우리 모두는 다 약점을 가지고 있고 흠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 흠을 가지고 있고 약점을 가지고 있지만 그 흠과 약점은 하나님 앞에서 다 드러나야 합니다. 예수를 믿고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면 그게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드러나니까 뻔뻔해도 주님 앞에 나가는 거죠. 그래, 나 뻔뻔하다. 하지만 이 길밖에 없으니까 주님께 나아간다. 그런 마음으로 나아가는 것이지 우리의 마음속에 진실한 회개와 주님 만나는 게 없으면 뻔뻔한 마음들이 안 생기는 거예요. 부끄럽고 또 부끄러움 때문에 못 나가고 이런 마음들이 우리는 신앙처럼 보이지만 절대로 신앙이 아닙니다. 불신앙에 가깝습니다. 잘 보이려고 하는, 주님께도 완벽하게 보이려고 하는 그런 마음들이죠. 성경은 우리에게 수없이 잘못한 사람들을 보여줍니다.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아브라함과 아담과 모세는 말할 것도 없고 다윗도 말할 것도 없고 우리가 아는 모든 믿음의 사람들은 다 넘어졌습니다. 그들의 마음속에 다 거울이 깨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깨어진 거울이 주님을 만나고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에 다 드러난 깨어진 거울이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에게 부끄러운 것이 없고 더 이상 감출 게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 앞에서 더 이상 다른 이야기 할 게 없는 겁니다. 여러분, 다윗이 만약 바울이 이걸 해결 못했다면 이거 해결하는 평생 동안에 기도할 때마다 이 기도하지 않겠어요? 하나님 죄송해요. 제가 믿는 사람 많이 괴롭혔어요. 그리고 또 그 다음날 기도하면 하나님 죄송해요. 내가 많이 괴롭혔어요. 내가 오늘 전도하는 것보다 그때 안 괴롭혔다면 더 잘 됐을 텐데, 그때 안 괴롭혔다면 저 사람은 더 괜찮았을 텐데 주님 죄송해요. 이걸로 계속 기도했다면 어떻게 바울이 바울 되겠습니까? 근데 오늘 우리는 계속 그렇게 기도하잖아요.
주님 죄송해요. 그때 안 그랬다면, 그때 더 잘했더라면 계속 그걸로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의 깨어진 거울이 더 깨어져 가는 거죠. 산산조각 나옵니다. 거울을 쳐다보기도 싫을 정도로 깨어져 나가고 있죠. 오늘 바울은 우리에게 자기의 깨어진 거울을 이야기해 줍니다. 그래, 나 깨어진 거울이다. 수많은 사람들을 괴롭혔고 예수 믿는 형제를 잡아 죽였고 그걸 너희들이 아니까 많은 사람들이 나한테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다. 그래, 나 주님께 부름받지 못했고 주님을 오히려 핍박하는 사람이었다. 그래, 하지만 나는 주님의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그때부터 내 인생의 시작이 됐다. 그러니 담대해질 수 있다 하니까 이 앞에서 담대하게 얘기하잖아요. 하나님과 그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살리신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내가 사도가 되었다. 우리 모두는 다 이렇게 부름받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바울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주님의 제자로 사도로 부름받은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무엇입니까? 바울처럼 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 괴로움에 갇혀서 깨어진 거울 안에 갇혀서 늘 깨어진 나만 쳐다보는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것들을 다 깨어내어버리고 이제 그냥 주님만 바라보는 것 어떻습니까? 그 주님의 눈만 바라보고 괜찮다 하시는 주님만 바라보면 울며 가더라도 주님 따라가면 되지 않겠습니까? 비틀비틀 거리더라도 주님 따라만 가면 주님께서 기뻐하시지 않겠습니까? 오늘 이 바울의 이야기, 그 갈라디아 교회에 급하게 쓰지만 가장 자기의 정체성과 자기의 신앙에 대한 그 인사말을 여기 5절 말씀에 다 두고 있습니다. 이것이 우리의 고백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믿음 안에서도 이 약점과 흠 때문에 늘 넘어지고 늘 깨어집니다. 오늘 바울은 그의 깨어진 것 가운데 주님께 다 드러내어놓고 오히려 그가 예수님 만난 것을 자랑하며 주님께 나아가는 모습을 봅니다. 저희들도 그런 신앙 생활 감당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